위한 우리 어린 성도들 위해서 어린 아이들과 같은 마음, 이 마음으로 우리 어린 성도들도 어린아이 같아야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어요. 어린아이 같아야 어린아이 같은 게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이 찬송 올려드리면서 우리 어린 성도들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다 맞으시리. 예수님과 늘 함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는 아이는 참 복이로다. 예수님께 모여 앉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아이들을 다 거두시니 예수님과 늘 함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는 아이는 참 복이로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 찬송하는 예수님의 아이들을 다 안으시니 예수님과 늘 함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는 아이는 참 복이로다. 아멘. 우리 360장 찬송합니다. 찬송 입으로만 부르는 것 아닙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이 찬송과 가사대로 정말 살기를 원하는 소원 가지고 찬송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나를 오라 하네. 예수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오라시며 예수님과
같이 가려네. 예수님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성령님의 인도 따라 성령님의 인도 따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나도 따라 같이 가려네. 아멘. 우리 308장 찬송합니다. 308장입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곳이 황금 물결 씻으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알고 거들 농부의 손 낫을 들고 거두네. 길에 지나가기 전에 주수리에 굽냅시다. 주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심이 적으니 아버지여 주수일 많이 보내주소서. 주수 때가 되었으니 알고 있나 그대는 길에 지나가기 전에 홍수일 뿐 됩시다. 하나님의 밭에 있어 알고 열매 되었나. 주수할 때 알고 하늘 창고 들어간다. 주수 때가 되었으니 알고 있나 그대는 길에 지나가기 전에 주수리에 굽냅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천국 창고 드리는 아버지의 베푼 잔치 우리 잔치 되겠네. 주수 때가 되었으니 알고 있나 그대는 길에 지나가기 전에 주수일 뿐 됩시다. 아멘. 우리 400장 찬송합니다.
말씀 위에 십자가 지고 주 예수님 따르리. 진리 군사 되어 성령님 따라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 다 바쳐 담대히 전투하여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승리하신 십자가 내게 지웠으니 음모의 것을 이기고도 남겠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 다 바쳐 담대히 전투하여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진리 높이 세우고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 다 바쳐 담대히 전투하여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예수님의 진리 영광스럽게 믿는 자의 것이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 다 바쳐 담대히 전투하며 나가세. 아멘. 우리 모두 삼위 하나님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잠시 예배 위에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4장의 경배 찬송 드린 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주 삼위 하나님께 영원히 찬송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처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장으로 삼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7장입니다. 주 예수님 얼굴
예배에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날 참으로 이 복된 날, 우리로 한 주간 동안 이 복된 날에 예배드려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께 복을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은혜를 더욱 입고 나가 한 주간 승리하며 살다가 이렇게 이날에 모여서 또 예배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신 이날, 우리로 이제 영지옥에서 건져 영생의 나라로 옮겨주신 이날을 우리가 정말 기념하여 이렇게 감사로 예배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또한 구주시니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보혜사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성령님 오셔서 거하시며 성전된 그런 이제 귀한 그런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성전된 이 복이면 무엇을 더 바라며 무엇을 더 원하리요. 우리가 이 복을 받았으니 감사 찬송밖에 올릴 것이 없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요, 우리가 이 말씀 이 귀한 복을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귀가 둔하고 마음이 아버지 진정 너무 자기 성품과 자기 성격으로 아직도 아버지 죽지 못한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 진정 아버지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온전히 죽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이라는 빛의 말씀을 듣고 그 빗줄기가 있어 믿는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각자 자기 성품대로 자기의 성격대로 행하는 일이 너무나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 성격 자기 성품으로 행하고 말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완고한 생각의 틀에 갇혀 있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봅니다. 말씀과 함께하기를 원치 않는 이런 악한 생각이 아직도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만 하고 그 말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께 진정으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기는 이 모든 자기 성품, 성격 다 죽음에 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 같이 죽었음을 진정 스스로 알고 믿고 고백하여 온전히 죽음에 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는 능력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진정 아버지 기뻐하시는 믿음 되길 소원하오니 우리의 악한 마음을 깨트릴 수 있으면 깨트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도와주시옵소서. 거짓된 마음 우리 속에서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만 우리 속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여 저희들 때로는 아버지 앞에 정말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이런 모습들로 마음 아플 때가 많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도와주셔서 아버지 뜻대로 사는 능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정말 아버지의 크신 은혜 감사하여 찬송하고 기도 올립니다. 또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듣는 귀가 열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듣는 귀가 온전히 정말로 성령님께서 아버지 함께 알려주셔서 마음까지 아버지 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같이 내주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굴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더 이상은 안 되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아버지가 찾으시는 신령과 친정의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정말로 아버지 성령님께서 외칠 수만은 없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는 참아 기다리다 아니면 버리는 곳에 있을 수밖에 없사오니 정말 우리 자신을 깊이 생각하여 말씀 앞에 불곡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정 내일의 앞날 우리는 이제 내일 갈지도 모르고 예수님 모레 오실지도 모르는 이때의 이 시점에 있으니 깨어 경성하여 자신을 살피는 그런 복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소원하기는 이 예수님의 날의 예배가 진정 아버지 기뻐하시는 신령과 친정으로 드리는 예배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소원이 너무나 큰데도 아버지 되지 못한 연고로 이렇게 아픈 마음 아픔으로 이렇게 아버지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께 영광만 되기를 소원하는 이 소원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 소원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앞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정말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 긍휼하심으로 덮어 아버지 뜻대로 되는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6장입니다. 306장 찬송 올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 본문이 없습니다. 본문이 없고 말씀드렸던 대로 영상 빠진 것이나 또 다시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말씀이나 또 영상이 지금 책에는 말씀이 있는데 영상은 올라와 있지 않거나 그런 말씀을 전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대로 오늘 이제 그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하던 그 5장 말씀 빠진 거 있죠, 영상. 예.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의 사람인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인가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런 말씀으로 듣고 자신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이제 나누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살고자 하는 노력이 있는가, 정말 5장의 말씀으로 믿음이 됐는가, 이미 들으신 말씀들을 과연 얼마나 존중하고 사랑하고 권위를 두고 따르는가 하는 것을 이제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이미 드렸던 말씀을 나누어 보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함이 되지 않는다면, 또는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애통의 마음과 믿음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말씀 아무리 전하면 뭐 하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 아무리 전한다는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심의 변화가 없다면은 그것은 듣는 귀만 커져서 그냥 나도 안 돼, 나도 안다는 말만 가진 것이 될 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만하는 것이 될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예수님 사랑해서 믿는 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요, 예수님 재림의 때가 가까운 이때는 성경의 전 뜻이 다 열려서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돼서 온전한 성전이 돼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적으로 점진적으로 그때 상황에 맞게 열어서 가르치고 그 믿음만 됐어도 구원하는 때가 있었지만은, 지금 오늘날 이 시대는 성경이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성경의 전체적인 그런 뜻을 알고 믿음이 되지만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안 된다. 그래서 이 시대가 말이죠, 사단이 완전히 장악한 시대가 되어서 발전하는 세상의 힘으로 믿는 자들의 발목을 잡아 믿음에 서지 못하도록 하는 때가 아주 확실히 되었습니다. 사단이 어마어마한 관계를 가지고 미혹의 역사를 펴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입으로 예수님 사랑해요 말만 할 줄 아는 이따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는 속과 겉에 능력이 되었는가, 그 말입니다. 능력이 되었는가, 말이 아니라 나 예수 믿어, 나도 성경 말씀 알아, 그게 아니라 진정이 속과 겉이 능력이 되었는가 말입니다. 오늘날 믿음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믿는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과 관계 없다는 것을 아십시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면 예수님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인격적 관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여 생명을 나에게 내주셨으니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나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존중하여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대속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존중해서 따르는 자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지 무조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 하는 것 아니에요. 구원은 값없이 주신 것이지만 예수님과 온전한 사귐으로 사랑하는 관계,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내가 또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면 내 목숨도 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참으로 마음과 뜻을 다해 따르는 그것이 사랑입니다. 나의 구주여 나의 왕으로 대접해 드리는 것,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차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맛을 내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 오직 예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이요 우리는 그의 신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랑입니까? 예수님이 진정 여러분의 신랑 되세요? 여러분이 신랑의 신부이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관계가 되었음을 말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참으로 신부 맞습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간 신부 맞느냐는 말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인 자기 안에 와 계신 관계가 되었느냐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갔으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입니까? 아닙니까?
함께입니다. 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으면 예수님과 나와 함께입니까? 아닙니까? 함께입니다. 계시록 3장 20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으니,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가 되어서, 함께라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 프로스라고 하는데, 프로스는 똑같다는 말입니다. 똑같다. 그래서 신부가 신랑의 뜻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신랑을 사랑하는 증거요, 존중하는 증거요. 신랑이 있는 곳에 신부이면 반드시 프로스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간 것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면 그것은 확실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로 더불어 먹고 나로 인하여 기쁘고 배부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영원히 떠나시기 전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맞아 영접하는 자가 그리 없어서, 예수님을 사랑하여 말씀을 믿는 자가 그리 없어서 그때는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셨지만 이제는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셨으니 그 예수님을 내가 배부르게 목마르지 않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 관계가 된 이것만큼 더 확실한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께 무엇을 먹여드려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엄청난 승리와 천국을 믿는 자에게 주셨고 그 천국의 온갖 진수 성찬을 날마다 먹여주십니다. 자신을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 먹은 믿음이면 당연히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말과 행동과 삶으로 배어 나오는 것이기에 예수님이 그에게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먹여드리는 거예요. 얼마 전, 그러니까 이제 2012년도, 그때 당시 이제 2012년도에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어느 분과 이제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경제가 많이 어려워진다는 예언의 말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 말들을 받아들여서 마음에 이제 불안해 있는 것이죠. 그 말들을 받아들여서 이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것이죠. 종말의 징조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이제 곡물이든지 뭐 유가를 보더라도 그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나 싶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좋겠다. 다시 말해 이런 일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지금 이 일로 불안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테니 목사님이 설교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어려움을 겪어야 할 일이면 자기 자신은 겪어내겠지만,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물론 미래를 알고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라 하겠죠. 미래에 대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불확실하고 불투명하다 보니 걱정이 되었었겠지요. 그런데 저의 입장에서는 이분의 말을 듣고 솔직히 깝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구주요 신랑 되시는 그 믿음에 있지 않고 도대체 믿음을 어디에다 두고 있는가 싶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저의 믿음을 그에게 강요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전화상으로 여러 말 하기도 그렇고 하여 깝깝한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날 사람들의 믿음이 다 이런 식의 막연함에 있습니다. 기독교가 믿는다는 것이 이런 식으로 흘러왔다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단 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앞으로도 물론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관계로 사는 것이기에 경제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염려해 본 적 0.1%도 없습니다. 저는 누가 경제가 어렵다, 좋아진다, 어떻다 하는 이런 세상 경제 운운하는 것들 귓가에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에 뜻을 이루시는 데는 인간 경제가 어려워할 일이면 어려워야 할 것이요, 또 경제와 상관없는 일이라면 상관없게 하실 것이요, 아버지의 자녀라면 아버지 나라에 부르실 때까지 아버지가 책임져 주실 것이기에 그런 설교한다는 것 자체가 내겐 참으로 가당치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내게 아무것도 없다 해도 내가 예수님, 즉 삼위의 하나님이 오셔 계신 성전이니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 내일 어떻게 될까 고민해 본 적도 없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저의 믿음은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그렇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여 주인이신 주 예수님께서는
성도가 된 하나님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것에 능력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 내가 사는 동안에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100% 믿는 사람입니다. 만일에 책임져 주지 않는 아버지시라면 저는 그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 하나 책임져 줄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나님이시며 아버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믿는 하나님은 100% 책임지시는 아버지요. 저는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안에 와 계시다면 도대체 무슨 세상 말을 받아들여서 경제를 염려합니까? 염려로 키를 한 자 더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우리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우리를 돌보시는데 예수 그대로 말미암은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는데 그 믿음만 확실하다면 무엇을 더 고민하는 것입니까? 정말 사람들이 믿는다 해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밖으로 돌고 있다는 것을 요사이 제가 많은 부분을 통해서 여실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믿음을 위해 사십시오. 믿음을 위해 사십시오. 자녀들에게도 예수님의 믿음을 말하십시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우리 인생이 가져야 하는 소망은 땅의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땅에 왔으니 자녀들에게도 그같이 믿음을 말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어린 자녀라 할지라도 어려서부터 그 믿음을 말하십시오. 아이가 알아들을까? 아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 터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이 분명하고 확실하다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확실히 도우십니다. 믿는다는 부모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좌지우지 우왕좌왕하며 세상의 것들을 붙잡으려고 쫓아다니며 믿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중심이 자녀들 속에 없단 말입니다. 자녀들 속에. 그같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잘못 보이고 있어서 귀신들이 자녀들의 믿음을 노략질하도록 하고 있음으로써 오늘날 자녀들도 똑같이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여전히 세상의 염려가 중심이 되어 있는 부모들의 믿음 상태로 인해 오히려 자녀들이 믿음으로 들어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믿기로 시작했어도 핑계하지 마십시오. 누가 비 맞춰줄 거 바라지 마십시오. 자기가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입니다. 이제 믿기 시작했어도 오래되었어도 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또 이제 믿음으로 하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데 믿는데 뭘 자꾸 믿음 아니 예수님과 같이 사시란 말입니다. 예수님과 사는 믿음이 되시란 말입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말씀을 사랑하여 따르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 열심을 품으십시오. 제가 산상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의 모든 말씀도 그렇고 사실 2008년도까지 이미 다 전했던 거였습니다. 2008년도까지. 근데 이제 재차 하는 거예요. 재차. 영상이 필요해서 다시 하는 것이 있지만은 산상의 말씀을 지금 한다는 것이 너무 때늦은 때라고, 그때 당시에 때늦은 때라고, 때늦은 것이라고 성령님께서 재차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세월이 5년 이상이 되었으면 이 산상의 말씀은 이미 삶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때는 아니라고, 지나갔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산상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돼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되어 계세요? 정말 산상의 말씀이 이제 여러분의 말씀 되셨습니까? 아멘인 줄 믿습니다. 믿는다면 이미 다 말씀의 능력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저는 성령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 믿음이 되어 있지 않는 자, 예수님을 사랑해서 믿는 것이 아닌 자들에게 임할 일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만 말씀하시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여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니 말씀으로 영혼의 몸을 이룬 성소요 성전이 돼야 함에도 그 믿음의 능력은 없고 여전히 세상에게, 즉 사단에게 마음이 붙들려 있어 돌이킬 능력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이 없어진다 해도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 자기 안에 있으면 그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세워진 온전한 믿음의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뒤늦은 때라도 주신 기회라 여긴다면 마태복음의 말씀을 들으며 참 믿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신을 비추고 말씀을 자기 영혼의 생명으로 받고 그 능력에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라는 말입니다. 제가
1997년도에 1997년도 TV 방송에서 라고 하는 중년의 여성의 이제 중년 여성의 인터뷰를 제가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가족 17명이 탈북을 한 이야기인데 이제 탈북 과정이 44일이 걸렸고 거기에 임산부도 있었다고 했어요. 이제 곧 산딸이 돼 있는 임산부도 있었다고 했어요. 가장 두려울 때는 어떤 방법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는가라는 이제 기자의 질문에 그 탈북 과정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온 가족이 이제 다 끝이 났구나 하는 절망적인 순간 때마다 기도를 드렸다고 하자 기자가 누구에게 기도를 했느냐 물으니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했어요. 북한은 종교를 용납하지 않고 종교성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나 묻자 초등학교 5학년 때 같은 반 아이가 교회를 다녔는데 그 아이가 일요일이면 학교를 안 나왔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아이가 교회에 다니지 못하도록 나보고 그 집에 가서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했다. 그래서 가서 보면 그 집 식구들이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몇 번 보아서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뒤 이제 6.25 전쟁이 났는데 폭격과 총성이 너무 무서워서 나도 그 아이 집에서 본 그대로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총 맞지 않게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 뒤로도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계속 기도했었다. 탈북할 때 두만강을 건너 중국에 입국했는데 중국에도 종교 자유가 없다는 것을 들어 알고 있었기에 기도할 때 손을 모으고 기도하던 것을 안 하고 모든 가족이 그냥 다 엎드려서 기도했었다. 그런데 진짜 신비롭게 일이 기도한 대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밤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널 때 북한군 배가 자기들의 탄 배를 찾으려고 말입니다. 라이트를 아주 밝게 켜고 사방을 비추며 쫓아왔는데 자신들이 탄 배가 바로 옆에 있었음에도 배를 못 보고 그냥 지나쳐 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려주셨다고 그런 위기 때마다 가려주셨다는 엄청난 기적들을 많이 보았다고 하는 말을 제가 감격하며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의 믿음을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네, 경험한 것이죠. 너무너무 극적인 때마다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기 때마다 기도를 통하여 분명히 확실히 경험했습니다. 참으로 극적인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신 것을 확실히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남한에서 이제 교회 나가는 기독교 가정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구보다 크게 경험했으니 그 경험을 보아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구나 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 확실합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받았으니까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지 구원받지 않았는데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기도 들어주시는 것이냐.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구원받은 것 아니냐 하고 말하고 싶겠지만 그 가족의 상황은 구원과는 관계없습니다. 이 관계는 하나님께서 사시는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한 일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을 통하여 자기의 실체를 알고 뜻을 알고 삼위 하나님을 아는 관계가 되고 참된 회개를 거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가정을 인격적으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오늘 예로 든 것과 같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구원받지 않았어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으로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십니다. 영적인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체험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정도의 관계에 머물러서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인 줄 알고 있다. 구원받은 것인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땐가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시기를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없다고 했어요. 없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마음의 변화가 참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 하니까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나 하나님 믿어요. 나 예수님도 믿어요. 하는 것을 말하는 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지식을 거쳐야 하고 성경 말씀의 지식을 거쳐야 하고 삼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야 하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온전한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힘써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한 몸 된 믿음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5장 말씀 그동안 이제 배운 5장 말씀으로 믿음이 됐는가? 여러분 또 수번 또 말씀도 들었잖아요. 지금 이제 계속 동영상 말씀, 마태복음 말씀 계속 들어오셨으니 믿음이 됐는가? 마태복음 5장 21에서 이제 그 26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예? 기억하고 계시죠? 예수님과 화해가 되었으면 그 뒤에 곧 가서 누구와 화해해야 됩니까? 이웃이 누구예요 그러면? 이웃이 나에게 해 끼친 것은 내가 용서하고 원망을 풀면 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내 쪽에서 해를 끼쳤으므로써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가서 그들과 사화를 청하여 화해를 이루라 하신 것 아닙니까? 해 끼친 것으로 이웃에게 원망 들을 일이 있으면 예수님과도 관계가 열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나 외의 모든 사람입니다. 우선이 이제 가족이 될 수가 있겠지요. 이웃이라 하니까 내 가족 외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 줄로 들을까 또 순간 염려돼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신앙생활 하신 지는 대부분 다 오래되었으니 이미 예수님의 말씀들에 걸려있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다 능력 갖췄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산상의 말씀을 지금 말한다는 것은 때가 아니라고 때에 맞는 말씀 드리는 것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만일에 신앙생활이 오래된 사람이 예수님의 이 같은 말씀들에 걸려있다면 예수님과 화해가 되었을까요? 예수님과 화해가 됐어요? 아니에요. 화해된 것 아닙니다. 그가 구원받은 영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했어요. 해 끼쳤으므로 원망 듣고 있다면 하나님과 화해되지 않았다는 것 분명히 알기 바랍니다. 내가 해를 끼쳤을 때 상대에게 누구에게인가 해를 끼쳤을 때 끼쳤는데 그 끼친 것으로 인해서 원망을 듣고 있다고 한다면 구원받지 못했단 말입니다. 구원받지 못해서 제가 처음 교회 나와 1년 조금 넘었을 때 내 쪽에서 해를 끼쳤으므로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생각나거든 가서 사화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잘 몰랐지만은 목사님이 어느 예배 때 원수 맺지 말라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제 귀에 그냥 크게 들려왔습니다. 제 귀에. 예배가 끝나고 즉시 교회 근처에 있는 공중전화기로 달려갔습니다. 나 자신이 남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다거나 원수 관계에 있다거나 하는 것은 없었지만 내 남편은 그때 당시 미운 마음이 크게 있긴 했었지만 그 외에는 그다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에 대한 책임을 아는 사람이고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 아주 싫어했고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 주거나 피해를 끼치거나 하는 것은 하지 못하는 성격이어서 사람들과의 관계는 풀고 해야 할 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기적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제 자신이 이기적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전화기로 달려갔던 것은 친정 오빠 때문이었습니다. 오빠 내외가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홀로 계신 친정어머니를 잘 모시는 조건으로 딸들이 그 재산 상속을 포기하고 오빠 내외에게 다 넘겨주었는데 이후 어머니 마음을 아주 힘들게 하는 겁니다. 하여 마음이 늘 불편했었는데 어느 때 가족이 모이는 기회가 있어서 어머니 마음을 힘들게 하지 말라고 아주 어려운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때 오빠가 대번에 출가해인 내가 뭔데 참견이냐 간섭이냐 하며 순간 저의 뺨에 손이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험한 말과 이해 못할 행동을 했습니다. 이해 못할 행동을 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고 처음으로 오빠에게서 그런 행동을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순진하고 착하고 좋은 오빠에게서 처음으로 그런 행동을 제가 보게 됐어요. 억울하고 분했지만 참고 그 상황을 피해 나왔습니다. 뒤에 생각할수록 아주 억울했어요. 결혼한 동생에게 어떻게 그렇게 몰상식한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출가 외인이 뭔 참견이냐 한다면 출가 외인 동생은 손찌검을 해도 되는 것인가. 그런 계산이 서면서 계속 마음 가운데서 매우 기분이 언짢고 불쾌한 생각이 영 가시질 않았습니다. 전혀 볼 수 없었던 행동을 했다는 것에 더 마음이 불편하고 속상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후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믿음을 시험하러 들어온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랜 후에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오빠에게 전화한 것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고 그 뒤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 한쪽에선 너 잘못한 것 아니잖아. 무엇 때문에 네가 사과를 하느냐는 것이 있었지만은 무조건 전화를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미워하고 싶지 않아. 사과를 청한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니 오빠도 그래 내가 잘못했다. 이제 여러 얘기로 서로 좋은 관계로서 서로가 이제 사화가 됐고 이제 관계가 열렸는데 내가 잘못했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고 억울한 것을 억울하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이라고 했을 때 그쪽도 수그리고 들어와 관계가 열리더라는 말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은 지 1년 후부터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실천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누구도 미운 마음 두고 싶은 생각 추워도 없습니다. 미운 마음이 들어와도 순간이지 성령님께서 허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나 또한 옳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에서 깨끗이 노연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마음에다 그런 쓰레기들을 두고 성령님이 계시지 못하게 할 담대함은 제겐 없단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로 믿고 구원 얻기 원하면 어느 누구와도 원망들을 일이나 마음으로 담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 영적으로 막히고 발금이 되지 못하는 것이어서 예수님과 화목의 관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믿기 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천국을 소유하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자는 것입니다. 원칙대로 하자는 말입니다. 원칙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될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제 확인을 위해 이 말씀에 걸림이 없기를 정말 제 확인을 위해 드리는 이 말씀에 걸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5장 27에서 32의 말씀에선 무엇을 가르침 받았습니까? 무엇을? 누가 설명해 보실까요? 단순치 않은 답을 설명하기는 좀 어렵죠? 음욕 품지 말라 그랬잖아요. 음욕을 품지 말라는 것이죠. 음행하면은 이혼 증서 써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 뜻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 봅니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하는 것은 오른편은 누구 편이에요? 누구 쪽이에요? 하나님 쪽이죠. 오른편은 하나님 쪽입니다. 오른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품은 음욕으로 하나님에게서 실족해 하거든 그 말입니다. 내 마음에 품은 음욕으로 하나님에게서 그 음욕이 하나님에게서 실족해 하거든 그 말이에요. 참고로 왼쪽은 이제 사단 쪽입니다. 세상과 나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집중하여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예수님의 사람이어야 하는데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 사단 쪽의 것들을 마음에 품고 부르는 것은 왜냐?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그걸 부르는 것은 왜냐? 세상에다 마음을 두고 그것을 부르는 것은 왜냐? 눈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냐?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자신을 실족해 하는 세상이요 사단의 것이니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니 내 눈이 봄으로써 내 눈이 하는 것 때문에 세상 정욕을 품고 부르는 것이면 차라리 오른 눈을 빼내버려라. 오른손을 찍어내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른손을 찍어내 버리라는 말씀. 보는 것 때문에 하는 것 때문에 사단의 것인 세상을 마음에 품는 것이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니 차라리 볼 수 없고 할 수 없는 것이 낫다. 마음이 세상 것에 끌려가면 그것이 음욕이요 사단과의 간음입니다. 사단과의 간음. 근데 오늘날 사단이 얼마나 보는 것에 매료되도록 아주 그 널리 퍼져 있어서 말이죠. 예? 가장 가까운 게 손에 든 스마트폰이잖아요. 완전히 자기 목숨과도 같아. 이 스마트폰이 아주 자기 분신과도 같습니다. 손에 없으면 옆에 없으면 불안하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시간 때우기 좋고 예? 마음이 불안하면 거기 들어가서 들여다보고 앉아있고 시간만 넣으면 거기 들어가서 들여다보고 앉아있고 그러니 거기에 얼마만큼 사단이 그 속에다가 자기의 사람으로 말이지 온전히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아주 잔치상을 벌려놨습니다. 잔치상을 벌려놨어요. 어제 본 유튜브 내가 그대로 들어가서 보면 뭔가가 또 엄청 또 들어와 있어요. 그걸 느껴요. 제가 그걸 뭐 세봐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느껴집니다. 느껴져. 어마어마하게 아주 제목을 그럴듯하게 말이지 제목을 달아서 진짜 그 제목에 나도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 제목이 정말 나에게 주는 정보가 된다면 저도 궁금할 때가. 근데 실제로 그 제목은 아주 뭐라 그래 호기심 낚시 처럼 말이죠.
제목을 달아놓고 실제로 들어가서 들어보면 그거에 대한 해답은 없어. 이런 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아주 잡아 끄는 그런 이 동영상들이 아주 정말 스마트폰 이 작은 것 하나 속에도 너무너무 펼쳐 있으니 그거 봐야 되잖아요. 보는 것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보고 듣고 그리고 자기 귀로 이제 들으니 말이지 보니 눈에 새겨지고 들으니 마음에 새겨지고 그러니 사단이 온전히 귀와 마음을 다 장악하니 말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수가 있나요? 예수님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믿음의 행동이 안 나타나는 거 안 나타나. 에? 그 스마트폰 없으면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 막 안절부절. 마음이 그렇습니다들.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족하거든. 실족해 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땅에서 잠깐의 그 고통도 겪기 싫다고 말이지. 화 부리고 지멋대로 성질 부리고 없니 있니 별소리 다 하면서 그 지옥에 가서 그 고통 어떻게 겪으려고. 지옥에 가서 그 고통 땅에서도 잠시 아무것도 아닌 것도 겪지 않으려고 그렇게 자기 비유대로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면서 그 지옥에 가서 그거 어떻게 겪으려고. 어떻게 그게 바로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간음이라고. 다시 말해 세상이 원하는 명예나 권세나 부귀를 원하는 것이면 이제 우리 예수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아니죠. 뭐 이제 뭐 비우기 뭐 세상 명예 뭐 이런 거 다 이제는 다 세상 명예 부귀 뭐 이런 거 전부 다 하나님이 갖다 주는 것 아닙니다. 다 육의 욕구예요. 육의 욕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과는 관계없이 우리 예수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또 재물에 있으면은 그것은 마음에 이미 음력을 품은 것이니 마음에 재물이 있으면 마음에 재물을 쫓고 재물에 대한 자꾸 그 뭐 계획이나 생각이나 막 이런 것들에 묶여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도 이미 마음에 이미 음력을 품은 것이니 온몸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옳은 눈 빼버리고 지옥 가지 않는 것이 낫다. 예수님 말씀 허사로 듣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말씀 그냥 사람이 이렇게 그냥 대화하고 그 뒤에 내가 뭔 말 했는지도 모르고 막 잊어버리고 저 흘러가 버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말이지. 예수님 말씀도 그런 식으로 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온몸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옳은 눈 빼버리고 지옥 가지 않는 것이 낫다. 만일 네가 하는 일 때문이면 차라리 오른손을 찍어버리라. 온몸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손 찍어 내버린 것이 낫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절대적으로 삼위신 하나님만 계시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 세상 사랑함이 마음에 있으면 그것은 음욕이요 간음이니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음욕을 품은 자는 구원하신다 하셨습니까? 구원가 하셨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그런 음욕을 품은 자 구원하신다 하셨어요? 아니요.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구원과 상관없어요. 부부간에도 아내가 음행한 연고면 이혼 증서 써주고 버려도 된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부부간에도 간음하면 그냥 이혼 증서 써주고 버려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버려도 된다고 하신 것을 예사로 듣지 말고 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버리는 것 왜 버립니까? 왜 버려? 여러분 버리는 거 왜 버려요? 버린다고 한다면 내가 쓰다가 그냥 버린다고 한다면 왜 버려? 쓸모없으니까 쓰레기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쓰레기니 버리는 거예요. 그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음행한 연고면 그와 같이 버리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자기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눈은 어디에 있으며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마음에 세상의 것을 붙잡고 있는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세상 뒤돌아보고 있는가? 자기 마음을 보라는 말입니다. 음욕을 품고 그것을 이루어보려고 나에게 오라고 부르고 있는가 보라는 말입니다. 이런 음욕은 하나님께서 버린다는 것 아닙니까? 세상 것을 얻으려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서 내일로 미루면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떡하겠느냐는 말입니다. 내일 오늘 즉시 행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오셔도 내일 오셔도 상관없이 이미 맞을 준비가 되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오늘 죽어 세상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으니 어떤 방법으로도 지옥에서 나올 길 없어요. 나올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입니다. 눈 빼버리세요. 눈 빼버리세요. 손 찍어 내버리세요. 눈 빼라니까 이 눈 빼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의 의도는 그게 아니요. 에?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네가 마음에 갖고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실족해 되거든. 눈 빼라. 눈 빼. 손 찍어 내버리라. 손 찍어 내버리면 여러분 속게 내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하나 정리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아, 참 정말 말씀 정리하면서 야, 사람들이 너무너무 아직도 자기 중심이고 예수님 중심으로 믿는다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그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영으로 보이는 그거요. 정말 아직도 자기 중심이고요. 예수님의 중심이 있는 사람이 안 보여요. 안 보여. 도무지 안 보여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손 찍어 내버려라. 찍어낸다고 하면 뭘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찍어낸다면 뭘로 사용할까요? 찍는 걸 뭘로 사용해서 찍을까요? 도끼 생각나죠? 그죠? 저도 도끼라고 했어요. 도끼로 딱 찍으면은 이거 막 그냥 나 안 잘라질래 안 찍어질래 하고 손이 발버둥 치고 붙어서 막 그렇게 그냥 계속 오늘 안 찍어지니까 내일 찍자. 내일도 안 찍어졌어. 안 찍으니까 모레 찍자. 이럽니까? 손 딱 찍어버리면 이거 그냥 잘라지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게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이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경각심을 좀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끼로 손을 딱 찍으려면 그냥 단번에 잘라줘. 단번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대한 것은 단번에 즉시 돌이키라는 말씀에 돌이키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돌이키려는데 내 힘으로 안 될 때 성령님 의지하시라고. 성령님. 내가 하고 싶어. 애통해. 나도 그렇게 하고 싶고 정말 그렇게 살기를 너무너무 내 속에 소원하는데 안 돼서 안 되면 성령님 저 도와주세요. 제가 어제 우리 김성도 성도님이 그 고백을 들으면서 계속 성령님이 의지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예뻐서 참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의지하면서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그걸 경험하며 이제 성령님이 책임지시는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걸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자기 모습 너무너무 자기 자신이 뭐해서 울었다 그러든가 그걸 못 이겨서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 들으면서 제가 마음으로 저도 울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아버지께 오기 위해서 자신의 육을 쳐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면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성령님이 도와주시는데 이게 온전히 귀신의 그 마음이 붙잡혀가지고 하지 않고 하려고도 하지 않은 이걸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 아주 마음에 울면서 내가 그 고백을 들으면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안 되면 내가 하려는데 안 돼.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거야. 나도 정말 내 속에 정말 죄짓고 싶은 마음 없어. 나도 이제는 육의 정령으로 사는 것이 싫어. 근데 안 되더란 얘기 안 돼. 안 되면 그때 성령님 저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 안 돼요. 저를 도와주세요. 전 정말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제 힘으로 안 되니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하면 성령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것조차도 안 하느냐 말이에요. 왜 그것조차도 뭐가 그리 잘나서 뭐가 그리 똑똑해서 자기 목숨 차이가 앞으로 영원 살 그런 능력 갖췄느냐고. 내일 부를지도 모르는데 뭐가 그렇게 잘나서 왜 그것조차도 안 해. 성령님이 옆에 와 계시는데 옆에서 도와주시려고 와 계시는데 참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데도 그냥 이 속에서 맨날 염려하고 앉아서 아유 내일 먹고 살 일에 대해서 내일 내가 어떻게 살까 이런 염려는 하고 앉았고 말이죠. 하지 말라는 건 왜 그렇게 잘하는지. 오늘 즉시 행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 사랑하고 세상 붙들고 있던 거 다 빼버리고 찍어버리시고 놓으세요. 예수님이 잘라라 그런 게 아니라 찍으라 그러니까 찍어내버리라고. 찍어내버려라. 그럼 우리는 거기에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아, 찍으면 뭘로 할까? 찍으면 뭘로 잘 찍어질까? 아, 도끼밖에 더 있어? 예? 그 찍는다고 한다면 그냥 단숨에 찍어지는 것이지 그 팔이 난 안 찍어져 싫어 하고 달라붙어 있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같이 하라 말이 그같이 하라. 예수님 말씀은 그같이 하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찍어내버려라, 눈 빼버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는다고 예수님 이름 부르는 자가 간음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세상 명예 얻으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세상 자랑을 얻으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세상 영광 얻으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돈을 쫓아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허세, 쓸데없는 뱃속에 든 허세, 그 허세 부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것은 다 간음입니다. 여러분, 간음. 무엇이 되었든지 욕심을 품은 것, 간음입니다. 세상 것, 자기 육체를 섬기는 것, 육체의 것 집착하는 것이 간음입니다. 그 마음에 음욕을 품고 있다는 것이 밖으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간음은 곧 그 마음에 품은 것들로 나타나는 것이기에 그같이 사람들을 또 간음하는 길로 오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영적 간음은 곧 남녀 간의 육체적 간음으로도 나타납니다. 세상은 어차피 음란과 음행의 죄가 하늘을 덮었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세상과 다를 바 없습니다. 세상과 다를 바 없어. 그러니까 이런 그 하나님과의 간음 때문에, 아니 하나님과의 간음이 아니라 사단과의 간음 때문에, 앞에는 말 잘못된 거예요. 사단과의 간음 때문에 그 간음을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느라고, 그 간음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에 무엇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지 아세요? 예? 동성연애라고 그래요? 동성연애뿐만 아니라 동성혼까지 있죠. 예, 그걸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요,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책임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사단이 가지고 농락하고 장난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그 속에서 다 간음하는 자들만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그 간음하는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서 말이죠. 그런 동성이혼, 혼인가 동성연애인가 막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다를 바 없고 오히려 세상보다 더 더러워요. 오히려 세상보다 더 더럽고요. 그것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지에 대해 감각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육체의 간음을 행하는 것은 자기 몸 안에 죄를 쌓는 것으로 지옥의 그 형벌이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삼위일체 하나님만 알기를 원하는 소원을 품고 열심을 다해 행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38에서 48절까지에서의 가르침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보복하지 말라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입니다. 율법을 주신 근본 의도는 똑같이 갚을 수 없는 인간의 약함과 죄성을 보라는 데 있는 것이지 하라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라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또 여러분은 그동안 깨달은 거 자기에게 또 적용하고 능력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 저는 듣기를 원해서 이제 재확인차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사실 강단에서 또 예배 중이라 듣는다고 또 듣다 보면 막 웅성웅성 우왕좌왕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38에서 48까지는 율법을 주신 근본 의도, 똑같이 갚을 수 없는 인간의 약함과 죄성을 보라는 데 있다, 하라는 데 있지 않다 아셨죠? 또 21에서 26까지는 내가 해끼친 자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의 가르침이었다면은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일로 인하여 믿지 않는 자를 통해 믿음의 시험이 들어온다. 믿음의 시험이 들어올 때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믿음의 시험이 반드시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에게 환난이에요. 환난. 이게 믿음의 시험이 들어올 때 해 끼쳐 오는 것 등이 있을 때를 말씀하신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럴 때 보복하지 말라. 똑같이 갚아주라입니까? 아니죠. 보복지 말고 대적지 말라 하신 것. 여러분이 이 가르침을 아멘으로 받았습니까? 네. 그렇다고 비굴하게 빌빌대며 죄 짓는 곳에 질질 끌려다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는 당당해야 합니다. 죄와 세상과는 타협하라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진짜 믿는 것인가 사단이 시험하러 들어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단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하신 것. 우리의 속옷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우리 속옷. 예. 예. 교만, 욕심, 탐욕 이런 것들은 다 사단의 것이단 말이에요. 그게 속옷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속옷. 속에 입은 거야. 속에 입었어. 우리 마음, 응? 이 속에 입은 거야. 입은 거. 입었으니 그 입은 거 벗어 줘버려라. 속옷까지, 응? 벗어 줘버려라. 그리고 속옷을 가지고다 하는 자에게 누가 속옷을 달라고 했어요? 사람이. 옆에 사람이 나 속옷 달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가 당신 속옷 좀 나 벗어줘 한 사람 한 번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이게 뭔 말인지는 모르겠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버리는 이런 이 말씀 속에 엄청난 우리가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는 예수님의 숨은 그 말씀의 뜻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님으로만이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속옷은 우리가 입었어.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입은 것 바로 탐욕, 교만, 욕심 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입은 거예요. 그게 입었으니 벗어내줘버려라. 벗어줘버려. 그 속옷까지 벗어내줘버려. 그리고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옷은 이제 우리 다 압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요 탐욕이라는 것 이제 다 동의하십니까? 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인간은 모두가 다 사단의 지배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간 인간은 육체 안에다가 사단을 담고 사단의 이 성품으로 자라났습니다. 사단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킨 사단의 교만과 탐욕이 심어져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사단의 교만과 탐욕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은 영혼에 성령님이 오셔야 하니 그같이 사단의 성품인 교만과 탐욕이 있는지 사단이 시험이 들어올 때 속옷 가지고자 하는 사단에게 다 내줘버려라. 그리고 이런 시험은 하나님께서 그냥 사단을 왜 두었느냐 사단이 왜 있느냐 바로 우리 인간을 그것도 사랑하신 방법이에요. 내 속에 탐욕이 있느냐 교만이 있느냐 욕심이 있느냐 인간의 육체 정욕으로 사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범죄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 깨뜨리시고 우리가 믿음되게 하시기 위해서 옆에다 늘 사단을 두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그렇게 이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예요. 도구. 그러니까 시험이 들어오면 자꾸 맞서서 대적지 말고 사단의 것이니 사단의 것으로 넘겨줘 버려라. 넘겨줘 버리라. 속옷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도 즉 세상으로 옷 입었던 것도 다 가지도록 넘겨주라는 말씀이었다는 것 여러분이 동의하시고 사단의 것으로 넘겨준 것이 되었습니까? 네. 우리 겉옷까지도 주라는 건 뭐라고요? 세상으로 옷 입은 것 세상으로 옷 입은 것 또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고 하신 것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하려면 사단의 소유물이었던 것들은 다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깨끗이 포기할 줄 알아야 아버지가 거기다 몇 배라고 그랬던가 채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 못해요. 정말 돌아놓고 보니까 너무너무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말씀을 알아서 행한 게 아니라 그냥 포기를 참 잘했어. 아주 포기를 얼마나 이쁘게 잘했는지 몰라. 내가 아닌 것으로 이미 마음에 그러니까 성령님이 가르치셨다는 뜻이겠죠.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내 것이 아니니까 그냥 사기 당했나 보다. 내 것이 아니니까 그냥 내 것으로서 이게 그것이 내게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같구나 하고 그냥 같구나 하고 그 순간에 그냥 깨끗이 잊어버려. 깨끗이 잊어버리고 다시는 그런 거에 생각지 않습니다. 생각지 않아. 그걸 참 잘한 것 같아. 제가 돌아보니까 이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야 내가 참 잘했구나. 내가 잘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도록 내 마음에 이렇게 능력을 부어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단의 지배하에 있던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하려면 사단의 소유물이었던 것들은 다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뺏기지 않으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맞서서 물고 찢고 분쟁하고 싸우는 것은 이미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은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이요. 사단에게 자신을 온전히 내주는 것이 된다는 것. 예수님 믿기 전 사단이 주인이었던 모든 것 다 자기 거예요.
사단의 것입니까? 그런 것들로 물고 들어온다면, 시비가 들어온다면 우리 믿음은 깨끗이 포기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이 받으시고 능력이 되었습니까? 자, 오늘 이거는 그냥 줄거리예요. 줄거리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동안 이제 단락으로 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 이미 이 마태복음 말씀 다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고 또 뭐 능력이 되셨으리라 저도 믿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더 들으시고 내 속에 아직도 사단적인 것이 있나 늘 살피면서 정말 자신을 보고 능력 갖추는 그런 말씀으로 듣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취하기 원한다면, 예수님의 이 같은 가르침의 말씀으로 믿음의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능력입니다.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받을 수 없어요. 아이, 버려야. 아이, 이 더러운 걸 버려야 거기에 깨끗한 게 들어올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갖고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실 수도 없어요. 예. 낡은 부대에다 새 것을 절대로 담을 수 없습니다. 땅이 하늘 될 수 없고 하늘이 땅이 될 수 없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들어갈 아버지 집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점도 흠도 없는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흠없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햇빛으로 오는 원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원수와 같지만 그러나 사람을 원수 삼으라 했습니까?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배후의 역사는 사단, 즉 귀신이 원수로서, 사단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하여 물리치는 것이지만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구원 얻게 하려는 것에 모든 뜻을 두고 지혜를 구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웃이 곤경에 처하여 도움을 청하거나 어려움을 호소하면 외면하지 말라. 네가 힘이 되는 대로 돕고 내게 있는 것으로 베풀 때에 그 영혼들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된다는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혹여 여러분이 말입니다. 누구에게든지 보증을 서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것은 그도 망하고 자신도 망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 빌리자고 하는 사람이 생계의 어려움, 즉 끼니가 없어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다른 이유로는 돈을 빌려주는 것 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또 우리 믿는 사람이 뭐 돈 빌리러 다니는 뜻은 또 안 되겠죠. 그죠? 그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내가 너무 없어서 힘들면 아버지께 구하시는 거야. 아버지께. 필요를 구하면 아버지는 뭐 한다고요? 채우신다. 반드시 채우시는 아버지십니다. 또 만일에 빌려주겠거든 말이지,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빌려주십시오. 전제하고. 내가 넉넉하면 가난한 이웃이야 외면하면 안 되지만 욕심을 가진 것에는 동거래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5장의 말씀으로 사는 믿음이 되었는가 하는 각자의 믿음을 점검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다시 나누게 되었는데, 아무튼 여러분이 자기 믿음은 자기에게 달린 것이라는 것 말씀을 드리면서 이로써 마칩니다. 우리에게 복주고 복주시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그동안 정말 마태복음 5장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침을 베푸신 그 모든 말씀의 뜻을 깨달아 우리 자신, 우리 믿음으로 이제 적용하며 속사람의 능력을 갖추고 천국의 그런 이제 그 요소들을 우리 속에 피와 살이 되게 하여 믿음의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배웠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5장의 말씀을 마치면서 정말 이 마치는 말씀으로 우리가 능력이 되었는가 다시 한번 점검보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을 갖추는 그 일에 온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진정 예수님의 아버지의 그 성품의 온전한 변화를 갖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바 아들됨의 그러한 복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삼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는 성전됨의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갖추는 그런 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세세히 우리에게 또 아버지 다시 한번 가르침을 베푸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 500장입니다.
이런 시험이니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예수님께 오니 복 주셔도다 예수님 떠나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예수님께 오니 복 주셔도다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그 말씀 따를 때 늘 함께 하시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예수님께 오니 복 주셔도다 여러분 예배는 와서 앉았다 가는 게 예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배 순서 하나하나 기도를 드릴 때 또 찬송을 드릴 때 찬송과 가사는 다 내 믿음이 되고 고백이 되고 또 사랑이 되고 정말 그 믿음으로 불러드려야 되고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거 또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말씀드렸죠? 말씀 앞에 바짝 마음을 당겨라 바짝 마음을 당겨라 하는 거 무슨 뭐 사람이 몸이 저 멀리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정말 말씀에 바짝 당기고 듣고 그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는 소원 가지고 능력을 갖춰 가야 되는 그것을 말씀한 것이라는 거 아셨죠? 네. 예배 헌금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나와 이렇게 정말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 의지하여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영광 돌리게 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찬송과 기도와 또 이렇게 헌금 올려드림 이것은 우리가 돈을 드린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믿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기꺼이 믿음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그 믿음 아버지께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이 날마다 아버지 체험되는 삶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이 염려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현재 내가 먹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계시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예수님 계시니 족합니다. 성령님 계시니 족합니다. 말씀이 있으니 족합니다. 아버지가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믿음에 굳게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염려는 다 사단에게 내어줘버리는 그런 능력 갖추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서게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시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의 피 흘리신 구원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의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예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생명의 이날에 예배드려 영광을 돌린 모든 성도들과 어린이들과 영원히 함께 하심에 복 주신 은혜를 영원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 삼위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